누가복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는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마가는 망치란 뜻이고 누가는 빛이란 뜻이고 요한은 은혜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선물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망치는 누가복음은 망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러 오셨어요. 여기도 잘 고치는 분 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심령에 우리 인생에 오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땅에 절망과 우울과 염려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은혜거든요. 은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4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성경 66권이 다 복음서예요. 창세기도 복음이고 출애굽기도 복음이고 모든 성경이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선물을 주셨고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말로 믿고 여러분 남은 인생 이 은혜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모든 세상의 염려를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계속 들려져야 되고 한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들어서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점령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퍼지면 이 복음이 또한 내 주변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물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하시고 더 채워주시고 내 마음이 예수의 복음으로 더 퍼지기를 원합니다. 늘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이 1절 누가복음 4장의 이제 전반부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전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그 이후에 이야기가 바로 오늘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은 사방에 퍼져야 됩니다. 이미 퍼졌고 더 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퍼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소문은 더 사방에 퍼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소문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전 세계에 예수의 소문이 다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죠. 우리가 거래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문은 우리를 통하여 더 확장되어야 되고 예수의 소문은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우리나라 우리까지 이 복음의 소문이 퍼져서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구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갈릴리의 많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주님이 친히 이 복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복음을 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갈릴리에 여러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여러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셨습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나사렛에 가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하물며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늘 하던 대로 이것은 늘 하던 대로가 돼야 돼요. 어쩌다 한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주님을 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나사렛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사렛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30년간 사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신 곳,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예수님이 사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이다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오셨죠. 그럼 어디에 오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사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셔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사야라는 이 말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사야 말씀을 펴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누가 구원이십니까? 누가 여호와이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시고 구원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에 관한 책,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 이사야, 당신에 관한 글을 펴셔서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사역을 6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몇 가지 사역? 6가지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 나사렛, 내가 사는 곳, 나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이 몇 가지 사역을 해주신다고요? 6가지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6가지 일. 우리 성도님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시는 만능이 계세요. 예수님도 한 가지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일? 6가지 일을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누가복음 없잖아요. 예수님이 펼치신 건 뭐예요? 이사야 61장을 펴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6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셋째,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갇힌 자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우리는 가난한 자였고,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였고, 우리는 갇힌 자였고, 우리는 눈먼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그런 나사렛의 현장에,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에게 오셨고, 마음이 상한 나에게 오셨고, 눈먼 나에게 오셨고, 갇힌 나에게 오셨고, 포로된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하나하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요,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 우리 찬송도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없는 자, 기업이 없는 자, 여호와가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 기업이 없으니까 뭐예요? 가난한 자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가 없는 자에게 복음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고치러 오셨고, 예수님은 은혜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하늘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 예수가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가난한 자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축복의 전체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풍성의 전체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 가난한 나에게 복음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진짜 이걸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구나, 가난한 나에게 주님이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축복하기 위하여 오셨구나. 할렐루야.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가난한 자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생명 안에 모든 풍성을 다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 나사렛이라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이 다 상해 있습니다. 다 상해 있고 마음이 다 불편하고 마음이 다 힘들죠. 참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고치십니까? 이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고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기를 보세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고 내 마음이 공허해요.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근데 여기 복음이 있잖아요. 누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최초의 치유 상담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이 모든 상처는 치유되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 다녀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같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부어져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내 모든 마음의 상처는, 상한 마음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기를 소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점령할 때 이 모든 상한 마음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펼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가 포로된 자입니까? 여러분, 전쟁의 포로를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포로된 자입니까? 우리가 포로된 자이죠. 우리 모두는 어둠의 포로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포로된 자이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누가 포로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포로되어 있죠. 세상의 포로, 돈의 포로, 죄악의 포로, 음란의 포로, 모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포로된 자들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오늘 분명 이걸 복음으로 받으세요. 누가 풀어주십니까?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묶인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구출해 주세요? 누가 포로된 것에서 풀어주십니까? 예수님이 풀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방자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세요. 죄의 포로, 어둠의 포로, 절망의 포로, 우울의 포로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러 오셨어요. 풀어주시지 마세요. 계속 묶여있지 말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러 오셨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묶인 것들을 진실로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분을 만났다라는 것입니까?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포로된 묶인 것에서 풀어주는 분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가 우리를 늘 이 공포와 이 두려움에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아 있거든요. 포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평생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누구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고 내 삶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음을 믿고 주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눈먼 자는요 보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눈이 멀면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뭡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했던 눈을 고쳐주시고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이 은혜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눈먼 자들의 이 모든 감겼던 눈을 띄워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먼 자에게 예수님이 이 눈먼 것들을 띄워주셔서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다시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꿈을 다시 주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비전을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눈먼 자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빛을 주셔서 꿈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눈을 뜨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눈 띄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비전을 보세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나를 어떤 자로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비전과 꿈을 발견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5번째,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들은요,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말하죠. 무엇에 눌려 있고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죄에 눌려 있고요, 근심에 눌려 있고요, 생활고에 눌려 있고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나야 되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이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죄의 짐에 눌려있던 우리들, 세상 근심에 눌려있던 우리들, 주님께서 이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눌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아멘. 풀어주셨어요. 자유가 온 줄로 믿습니다. 눌린 것에서 주님께서 놓아주시고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늘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는 분을 우린 만난 거예요.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주님이 정말로 내가 온 것은 모든 눌린 것에서 풀어주기 위해 왔고 이미 풀어줬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눌린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아멘. 아멘, 아멘. 6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6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말합니다. 이 은혜의 해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데크톤이라는 말이에요. 데크톤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acceptable이에요. 받아들여진다는 거, 받아들여지는 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해.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주셨는데 안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고아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고 공부도 시키고 보호해주고 키워줬어요. 그런데 아들로는 안 받아줘요.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희년에는 또한 이 은혜해는 구약에 보면은 이 은혜해가 희년이거든요. 이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은 3가지가 해방됩니다. 첫 번째는 토지, 두 번째는 종, 세 번째는 채무가 다 해방이 되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무가 0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희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채무를 다 갚아주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1만 달란트. 근데 그걸 다 탕감해 주셨다니까요. 그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시는 은혜의 희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 그러니까 종이요. 종이 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돼요. 우리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6가지 사역을 하러 오셨는데 이 희년 안에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사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찾아주시는 분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의 은혜의 해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책을 덮어 그들에게 주시고라고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펴셔서 예수님의 6가지 사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책을 어떻게 써요? 덮으셨습니다. 책을 어떻게 하셨어요? 덮으셨어요. 책을 덮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덮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있었던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걸 다 뺏어가요. 가난한 자 되었죠. 다 빼앗겼어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잡아가고 두 아들을 잡아가고요. 아들을 보는 데서 죽이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아들을 잡아가고 죽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이처럼 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한 예루살렘 성을 다 불사르고 아들들을 죽이고 눈을 뽑고 눈먼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눈먼 자가 됐어요. 가난한 자가 되었고 마음이 상한 자가 되었고 눈먼 자가 되었고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포로잔대가 되었고 갇힌 자가 되었고 노예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 모든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시고 포로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 상실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두 번째,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눌린 모든 묶인 것들을 자유하게 하게 오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은혜의 해로 주셔서 우리를 받아들여지는 해, 모든 것들을 희년으로 회복시키시고 원점으로 돌이키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희년으로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빚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 영원하신 기업이 있어요. 기업을 빼앗겼었거든요. 근데 희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늘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며 눈먼 자에게는 빛을 주시는 분이시며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는 분이시며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